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묶이고 얽혀있는 것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니 말씀 선포될 때 떠나갈지어다. 온 영혼 육에 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거짓 진리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 새로운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옵소서. 이 종 부족하지만 세우셨으니 성님 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온몸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시므로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세요.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오늘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자, 시작.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세요. 자, 시작. 인사 한번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옥합이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분명히 깨트리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 죽기 전 며칠 전에 이제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 누구 생각나세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죠. 근데 가신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나병 환자였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어떻게 마지막 만찬 같은 잔치를 쫙 베풀어.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한 여인이 왔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예요. 또 평생 모은, 시집가게에서 모은 그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발에 붓고 다 닦아주는, 온 몸에 붓다시피 하면서 향유를 다 쏟아부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주위에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제자들이 야, 저렇게 비싼 향유를 다 저기 쏟아붓다니 막 분노하면서 저걸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막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제자들아, 이 여인을 지금 나무라거나 이 여인을 지금 책망하지 말라, 혼내지 말라. 이 여인은 지금 좋은 일을 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다 그대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전파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그렇죠? 첫 번째 누구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가룟 유다를 유시해서 다른 제자들 같은. 여러분, 마리아 같은 스타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 같은 스타일은, 마리아 같은 스타일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허비했다, 낭비했다,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해서 다 헌신해도 항상 부족해서 더 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람이 뭐예요? 마리아 같은 스타일 사람이라면. 두 번째, 가룟 유다 같은 위시에서,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 오므래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예배하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조금 뭘 해도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러나 반대로 더 드리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올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허비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일은 뭡니까? 좀 별난 일은 맞아요. 여러분,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10만 원이 따질 때, 10만 원 따질 때 300일이니까 얼마예요? 3천만 원어치를 지금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막 쟤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걸 가난한 사람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쟤들은 난리하고 마리아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 판단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판단 받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막 나무라지 않았어요. 막 뭘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뭐예요? 칭찬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가만두라 그랬죠. 막 혼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뭘 고치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칭찬도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현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지금 사고방식 어떤 마음이냐?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고 나무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면 이성적 사고라. 이성적 사고. 네? 상식선에서.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세요. 교회는 어떤 원리가 있냐? 그 안에는 상식에 매여서 이성적 사고를 하고 상식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교회 안에 상식에 매여서 이성적 사고, 상식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신앙생활하는 곳은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불덩이가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살아있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여전히 뭐예요?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그러면 뭐예요? 교회는 너무나 불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가슴에 뛰는 불을 가지고 일생을 헌신하고 가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뜨뜨미지근해가지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뜨거움이 임해야 돼요. 뭔가 내 안에서부터 뭡니까? 뭉클하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는 쓸 수 있어요. 세상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배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분명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 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식적인 이성적 사고를 가진 이 제자들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이 상식을 깨트려요. 이성적 사고를 깨트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른 자도 고치기를 원하셨지만 가른 자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단이고 악한 영에 붙들린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11제자가 다 예수님이 상식을 깨트려. 이렇게 막 난리쳤던 이 모습을 깨트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부활성님이 오시죠? 어떻게 오세요? 오신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에 불러오시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뭡니까? 180도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했던 것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마리아는 상유 300데나리온 드렸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상식이 깨지고 이성적 사고가 깨어지면 이렇게 뭡니까? 제자들같이 11명의 제자들같이 자기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이라도 내 마음에 뭔가 아깝고 뭔가 내 마음이 자꾸 그러한 뭔가 내가 드린 거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자꾸 막 생색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뭡니까? 여러분 안에 깨어짐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그런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왜 그럼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런 사람이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내가 이성적 사고, 상식과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것과 싸우고 있다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릴 날이 분명히 와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그걸 뜯어 고치세요,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뜯어 고치지 않으시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성적 사고, 상식 완전히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리아처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어요. 틀, 생각, 사고, 이걸 깨트려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내 몸까지 든다 할지라도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 자,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 배후에 있는 동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모든 것은 동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동기가 있어요, 동기. 여러분, 크리스찬은 결과보다 중요한 게 동기예요. 왜 글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동기를 찾아보셔야 돼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다 그걸 허비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하는 거 아까운지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누굴요?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랑할 때 마리아의 그 행동 배후에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는데, 이 사랑은 여러분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나 차원 높은 아가페의 사랑. 마리아의 깊은 속에 있는 이 사랑이 불타고 있어요. 이 불덩이가 있어요, 불덩이. 이 불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사랑이 진짜라면 그 안에는 항상 일종의 낭비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나무를 붙자자. 시작. 사랑이 진짜라면 그 안에는 항상 일종의 낭비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사랑이 진짜라면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저주도 아깝습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더 주고 싶잖아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해도 아쉽잖아요. 더 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애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사랑도 이런데, 그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뒤로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다 주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 바쳤다 할지라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내용 정리해 봤어요. 따릅시다. 사랑의 값을 따지기 원치 않은, 따릅시다. 사랑의 값을 따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일종의 무모함이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무모함이 있어요. 사랑에는 값을 따지지 않는 일종의 무모함 같은 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뭘 사랑했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 그렇죠? 항상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리아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섬기람을 받으리 아니라 나를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분은 날 위해서 죽기 오셨구나.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기 오셨구나. 이걸 마리아는 한 거예요. 이 센스가 빠른 이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 그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위험하시구나.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생들과 성경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 세 번, 몇 번에 걸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리아는 이걸 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게 마지막 길이구나. 그 누구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지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막 북받쳐 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 옆에, 이 예수님 옆에 지금 누가 앉아있어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앉아있잖아요. 나사로가 어때요? 죽었다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났잖아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300 더 있으면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조금만 해도 작은 것도 커 보이고 적은 것도 많아 보이고 조금만 해도 그것이 막 엄청나게 드린 것 같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데 막 대단한 것 같고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내가 믿는다면 그분은 날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날 위해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 생명이시구나. 내 전부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아까울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게 아까울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한 분이 가셨는데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은 알렉산더 클라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스코틀랜드에 잠시 오셔서 강연하는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프리카니까 정글이 많잖아요. 거기서 가가지고 한 사람이 암사자에게 물렸는데 이 거의 죽을 뻔한 이러한 부족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한 원주민이 있었는데 이분을 이제 데려다가 이분한테 가서 이분을 거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포기하는 사람인데 끝까지 간호해가지고 이분이 구살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클라크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 본부로 이제 돌아오시고 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원주민 암사자에 물렸다가 구살생으로 살아난 원주민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너무나 진지하게 엄숙하게 선교사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살림법을 아시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그 사람이 구해줬다면 그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의 그 대신 내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아내가 6명인데 6명 다 당신의 것입니다. 제 자녀고
제 가축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성교사님이 받으시는 마음막있지만 그 정신만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신입니까? 자기를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이 뭡니까?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죄와 저주와 온갖 가난, 인간관계 깨어진 모든 저주, 질병까지 그리고 죽음까지 위해서 나를 거기서 구원하신 게 분명하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여러분도 어때요? 이제 내 몸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내 것은 뭐예요? 이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뜻이 다 뭐예요?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뭘 좀 드렸다고 조금만 해도 아깝고 조금만 해도 더 커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대단해 보이고 이런 것이란 뭐예요? 뭘 해도 이건 낭비가 아니구나, 허비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목소리 봅시다.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찾아오실 때, 다른 말로 뭡니까? 재림하실 때 만약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중요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옥합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옥합 있으시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가장 아끼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으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옥합은 예수님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전히 내가 그 옥합이 더 소중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내가 이제 진짜 지옥불에서 펄펄 끓는 그 가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면, 온전히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뭐가 아깝습니까? 그 예수님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뭐가 아깝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이걸 옥합을 깨트릴 날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질병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돈 문제가 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되어질 거야. 왜? 너 옥합 깨트려.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옥합 깨트려. 여러분, 이것은 행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이제 옥합을 깨트립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남은 인생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주님, 어떤 것도 이제는 주님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면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2번 나오신 나가는 성도님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종말이 와요. 두 종류예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 제가 진짜 어제 저녁에 결심했어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자. 한 번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작년에 3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해서 야 나한테 보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깨끗이 청소해서 나한테 보내. 이분 예수님 영접받기 저는 천국 갔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옥합이 안 깨졌습니까? 뭐 조금만 해도 나가 생생이 납니까? 아까운 마음이 듭니까? 허вет다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마귀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죄종이 아니잖아요. 악한 일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유함, 이 평안함, 놀라움, 생명의 능력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아깝습니까? 이 아프리카 이 원시인 같은 그 사람들도 원주민들도 그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살려준 사람은 내가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 내 모든 소유, 내 아내들 6명, 내 자녀, 내 가축까지 다 당신 거니까 당신 하십시오. 이런 세상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주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분명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하나님 분명히 깨트리세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트리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 한번 또 혼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발적으로 깨트리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내 몸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인적 종말일 수도 있고 우주적 종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한 번을 목숨을 걸고 설교를 다시 전하기로 어제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 한 번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영혼을 보면서 그래! 오늘 한 번이 설교를 하나님 듣게 하셨을 때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안에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내 안에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불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받쳐 올려야 돼요. 내 마음에 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 크리스찬들 너무나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가면과 숲도 메말라져 있어요. 너무나 명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이 다시 타오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옆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 칭찬받지 않겠어요? 삶을 얼마나 삽니까 앞으로?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언제일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불을 주옵소서. 뜨거움을 주옵소서. 오늘 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올바로 살기로 합니다. 그럼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결단기도 한번 하고 찬양하고 다시 기도할 때 다시 기도합시다. 같이 결단기도 합니다. 시작. 주님, 지금까지 상식적,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뜨뜨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셔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 안에 있는 상식적, 이성적 사고가 깨어지고 마리아처럼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뛰는 불을 가지고 일생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제 옥합을 깨트립니다. 제 남은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주님, 이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찬양하고 컵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오늘 뛰길 원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불타길 원합니다. 불덩어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구원받았고 여기 남분 한 분도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냉랭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조금만 해도 그것이 커 보이고 작은 것도 많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너무나 커 보이고 또 아깝고 낭비했다, 허비했다, 조금만 헌금을 드려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옥합을 깨트리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깨트리기 전에 오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으로, 인간관계로, 물질로 깨트리시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함부로 오늘 하나님 옆에 내가 이제 하나님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뜨는 불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예배를 통해 그 불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충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미개인들인 아프리카인들도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을 바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분명히 전려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옥합을 깨트리지 않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종말이 개인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주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깨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변화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나가는 성님의 모든 유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